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리이자 또 우리가 가장 쉽게 망각하고 또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실은 특별한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설교해주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귀한 정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는 이 복되고 복된 이 원리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모세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꾸중과 또 책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저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항상 전하는 자로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되새기면서 귀한 묵상의 시간을 가졌고요. 또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또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또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가르침은 모세의 가르침이니 또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가르침을 지켜 행하되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를 비유적으로 4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이 세세한 계명을 강요할 뿐 아니라 거기에 자의적인 해석과 전통까지 덧붙여서 그것을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강요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어기시에는 가차없는 형벌을 집행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와 동일한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지 않고 자기는 가르치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은 모세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니 지켜 행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모세의 자리, 이 자리라는 것은 권력이죠.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위고요.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계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일컬어 체어맨이라고 그러죠. 체어맨. 이게 자리입니다. 자리는 힘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 이게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리란 영향력이에요. 영향을 끼치는 힘, 이게 자리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이야기는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주어졌고 또 그 말씀을 또 지켜 행하지 않을 때 그 말씀대로 심판할 수 있고 경책할 수 있는 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곧 영향력의 자리입니다. 자, 이와 같은 힘을 가진 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어요. 그 오류가 뭐냐면 바로 요새 많이 흔히 유행하는 유행어이기도 합니다만 내로남불의 오류입니다. 내로남불의 오류. 이게 힘이 있는 자, 힘을 가진 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로남불은 무엇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똑같은 일인데 내가 하면 그게 로맨스가 되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중잣대가 되는 겁니다. 이중잣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윤리의 잣대와 상대방에게 내가 제시하는 그 윤리의 잣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매우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상대방에게는 매우 엄격한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잣대.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의 오류죠. 우리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은 내로남불의 오류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이 내로남불의 오류를 매우 경고합니다. 보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죠.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티를 빼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티를 명확하게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 눈에 들어간 티를 스스로 빼낼 수가 있겠어요? 자기 눈에 들어간 티를 스스로 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그 티를 봤으면 그 티를 이렇게 빼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그 티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티를 빼주려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티를 빼주기 위한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티를 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대방의 눈에 들어간 그 티를 빼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자기 눈에 들어가 있는 들보부터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제대로 그 사람의 눈에 들어간 티를 빼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결국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상대방의 눈에 있는 것이 티라면 내 눈에 있는 것은 들보라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그와 같은 겸허한 자세가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의 힘은 그 사람의 눈에 티를 뽑아내는 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뽑아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티를 어떻게 보겠어요? 들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지금 여기는 기둥과 같은 집의 기둥이에요. 근데 그 기둥이 내 눈에 박혔는데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어떻게 티를 빼줄 수가 있겠어요? 안과를 갔는데 안과 의사 선생님이 소경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눈을 맡기겠어요? 이 눈같이 민감한 소중한 것을 소경이신 안과 선생님에게 맡기실 수가 있겠냐고. 똑같은 얘기죠. 아니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줄 수가 있겠느냐. 실제로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상대방의 눈에 들어간 게 지금 티라고 한다면 지금 내 눈에 있는 것은 들보다 와 같은 이런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뽑아주지 않는 한 그 힘은 그 사람의 티를 뽑아내주는 그런 섬세한 힘이 아니라 그냥 눈을 확 찔러버리는 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향력이 아니라 파괴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힘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수많은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그들의 티를 뽑아내주는 영향력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똑같은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파괴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이 파괴력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거룩한 영향력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힘으로 드러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힘을 나만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때 그 힘은 파괴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힘, 내가 하기 싫은 거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내가 시키고 싶은 거 시킬 수 있는 힘, 이와 같은 힘으로 내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게 될 때 그 힘은 영향력이 아니라 파괴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을, 그 자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잔치에서 윗자리 차지하는 힘으로 썼던 거예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는 힘으로 쓴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을 거니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안받고 인사받는 힘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을 올바르게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영향력이 아니라 파괴력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그 힘은 스스로 소멸되고 자멸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노블레스 오블리지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 제가 이걸 프랑스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을 찾아봤더니 노블레스 오블리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노블레스 오블리지. 이거는 이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귀족의 위치, 귀족이 갖고 있는 힘은 반드시 사회적인 책임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힘은 사회가 준 힘이고, 그러므로 이 힘은 사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어졌다라면 이 이름을 가지고 나를 높이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서 윗자리 차지하는 힘으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 파괴력이 된다는 거예요. 파괴력.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들로서 하늘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이튼스쿨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명문 사립학교가 있죠. 이 이튼스쿨에 가면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항상 지나다니는 큰 길목에 이런 벽에 아주 빼곡히 사람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만, 근데 그 벽에 쭉 새겨져 있는 이름이 어떤 이름들이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하여 사망한 그 학교의 학생 이름들이에요. 다 나가게 했어요. 학교에서 나가서 싸우라고 그런 거예요. 16살짜리 애들한테. 그래서 한 해는 전교생의 3분의 1이 나가서 전사한 거예요. 전교생의 3분의 1이. 그래서 이 쭉 역사책들을, 이튼스쿨의 역사책들을 보면 졸업자들 왜 이렇게 졸업 앨범들이 있잖아요. 한 해는요 학생이 거의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다 나가서 전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명문의 의미입니다. 이게 명문. 나에게 이 명문의 권위가 주어졌고 명문의 자리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명문의 힘으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명문의 자리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이 힘이 결집이 돼서 그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가정을 살리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나라를 세우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가진 우리가 그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은사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재물이,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사회에게 끼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철저하게 경계하고, 절대로 저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는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과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거룩한 영향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그 힘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내 안에서는 그 영향력이 안 나온다.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내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발휘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힘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너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지식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너에게 주어진 어른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요. 또 너희에게 준 그 지도자의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만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높은 자리, 윗자리, 인사받는 자리를 추구하지만 당신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힘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첫 번째입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오직 선생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선생이요, 우리 모두는 다 그의 제자요, 우리 모두는 다 서로 형제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목사도 목사로 부르면 안 돼요. 형제라고 불러야지.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다 형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는 아니라 저는 설교하지만 그 설교를 제가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설교의 말씀이 먼저 저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그 설교가 누구를 감동시켜 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항상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항상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야말로 가장 먼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도대체 누구를 가르칠 수 있으며 누구에게 감화와 감동을 시켜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은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그 들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 설교를 듣고 그것이 나의 삶으로 완전히 체화되어서 그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져서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을 정말 발휘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떤 자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 모두가 그 가르침을 행하는 순종의 자리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야 할 자리는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 앉아야 된다.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거죠. 내 옆에 사람들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거죠. 요새 우리 가장 영향력을 끼치기 어려운 존재가 있죠. 누구죠? 우리 자식들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 어떤 자다? 우리 부모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 영향력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저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목사나 성도나 지도자나 팔로워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듣고 함께 행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게 영향력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올 뿐 아니라 이것을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향력을 끼치는 원리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죠? 아버지는 이제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나왔죠. 아버지가 없었다면 내가 나올 수 없죠. 그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준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생명의 통로지 생명의 근원은 아니다. 나에게 생명을 준 분은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가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죠. 그러니까 요셉이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통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아버지만 계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다 형제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육신의 땅에서는 가족마다 아버지가 다르고 형제 자매가 다르지만 이 육신의 땅에서는 혈연을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육신을 떠나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오직 단 한 하나님 아버지만 모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와 자매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거대한 영적 가정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가르침 여러 가르침에서 바로 천국에서는 이 육신의 이 땅에서의 가정의 개념은 해체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암시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7명의 남자와 결혼한 그 여인은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는 결혼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족의 개념은요, 이 땅에만 국한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 아들은 우리의 아들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겁니다. 천국에 가면요, 내 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딸이 될 거예요. 내 부모님이 하늘에서도 내 부모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내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마리아가 느꼈던 고통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리되어지는 그 분리에서부터 오는 고통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내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론 우리가 육신으로 혈연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또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러나 진정한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버리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아버지를 버리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버리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어머니를 버리는 것은 성경적인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심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도 더 하나님, 아들이나 딸보다도 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꼭 혈연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 선교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선교사를 위해선 기도해도 우리 자녀가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선교사는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저 실제로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선교에 열심히 하시고 선교 헌금도 열심히 하시는데 자기 아들이 어느 날 선교사가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 아주 그냥 들어 누우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부모님의 뜻과 단절해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단절하는 시간이 너무나 순조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무스하게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아팠겠죠.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혈연일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자식일 수 있고 내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이 철저한 헌신, 그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힘을 넣어주시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지금 이 말씀을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야기는 실제로 그 호칭에 지금 국한해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 중 누구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 우리 중 누구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는 없다. 다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 중 누구도 지도자라 칭함을 받으면 안 된다. 왜?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이다.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 권세, 능력,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힘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힘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무조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내가 비록 랍비라 칭함을 받고 있지만 진정한 랍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면 그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오직 우리의 지도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려야 된다. 여러분, 물은요 어디서 어떻게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근데 이것이 똑같은 영적인 원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그럼 무조건 하나님의 지혜를 높여드려야 돼요. 나의 지혜보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조건적으로 높여드릴 때 그 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흐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높여드릴 때 그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무조건 그리스도를 유일한 너의 선생으로 높여드려라. 그때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 진정한 랍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를 가장 힘없게 만드는 거, 가장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도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잔치에서 윗자리 차지하는 정도로만 그 힘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흐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내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흘러 들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힘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내 안에 어떤 영향력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내 안에 메마름만 있다. 그 이야기는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허약하게 만드는 주범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소멸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끊임없이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셨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어떤 자리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자리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힘과 능력과 영향력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로부터만 흘러나올 수 있으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와 같은 예배자의 삶에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야 된다. 예배자. 그와 같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원리,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모든 힘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고 영향력이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라고 하는 이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때 거룩한 영향력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죠.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조선 왕조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유교적 세계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유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유교적 세계관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 성경적 세계관과 배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과 혈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가족과 혈연에 대한 개념. 그래서 제사 안 드리면 불효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거는 그냥 불효가 되는 이런 유교적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자식과 나를 분리를 못 시키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참 우리는 갖기가 어렵죠. 또 다른 게 있는데 이 생명에 대한 개념입니다. 생명에 대한 개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그것은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쓰라고 주신 것이지.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생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개념은요, 죽으면 끝이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니까 지켜야죠. 최대한 연장시켜야죠. 물론 연장시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일찍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이 개념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 무신론적 세계관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성경적 세계관은 다릅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죠. 죽으면 새로운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된다. 누구는 영원한 생명에서, 누구는 영벌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된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생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 생명은 지키고 보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써야 될 것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 이후의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룩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서 발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어떻게 지키고 보존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쓸 것인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소진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그와 같은 질문을 하며 그와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고 더 큰 권위들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멀리 떠납니다.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기고요,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겨요.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벌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는 땅 깊은 곳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다시 땅을 파서 그 1달란트,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1달란트 다시 갖다 주면서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어요. 왜? 지켰으니까. 그때 이 주인이 이 1달란트를 지켜낸 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있는 것, 1달란트까지 다 빼앗겨. 1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1달란트마저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2배로 다 남겨버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거 잃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니? 이게 아니라 무릇 있는 자, 죄송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얼마를 남겼느냐, 어떻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어떤 자세로 대했는가를 보신 거예요. 지금.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가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어떻게 대해졌는지를 지금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고 또는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주인을 위해서 그 5달란트, 받은 5달란트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2배로 남겼고요.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존함으로써 그것마저 빼앗겨 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달란트의 비유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향력의 원리는 이겁니다. 보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인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인의 뜻, 자리를 허락하신 주인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주인을 위해. 왜? 주인 거니까. 그러면 주인이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더 큰 것을 맡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지 않고 받은 것을 어떻게 그냥 지키고 보존하는 데만 집중이 되어 있다면 그것마저 빼앗기게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거예요.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향력이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는, 헌신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다짐하고 헌신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꼭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물론 아니죠. 여기에 다양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 다양한 자리에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큰 영향력과 더 큰 달란트들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인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의미일까? 도대체 내게 주어진 자리와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쓰는 원리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의 자리를 가지고 너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네 옆에 있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거룩한 영향력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에게 나는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길 것이고 나는 그와 같은 자에게 더 큰 자리를 맡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킨 거죠. 한 달란트. 옆에 작은 연약한 자가 있는데 내 한 달란트 그냥 지킨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하지 않느냐는 것과 똑같다. 그러므로 그 한 달란트 지키려고 했다가 그 한 달란트 빼앗긴 사람처럼 너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축소될 것이고 너의 힘은 다 계속해서 약해질 것이고 그래서 그 있었던 것마저 다 빼앗기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왜 맡기시겠냐.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그거 뺏어다가 그 달란트 가지고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자에게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고 있는 자는 더 있어져서 힘 있는 자가 더 힘이 있어지고 영향력을 가진 자가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섬기고 싶어졌어요. 막 누구를 섬길까 내가 막 너무 섬기고 싶어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요즘 섬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계시면 안 돼요. 더 섬기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실 거니까, 더 큰 영향력을 주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원리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리다. 큰 자, 그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중에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1달란트라 할지라도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를 섬길 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자에게 5달란트가 더 주어질 것이고, 그럼 6달란트잖아요. 그럼 그 6달란트를 가지고 또 내 이웃에 있는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섬길 때 6달란트가 더해질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큰 자는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원리의 이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봐서 어떻게 왜 이런 메커니즘이 이루어질까? 왜 섬기는 자가 더 커지는 것일까 도대체? 왜 낮은 자가 더 높은 자가 되는 것일까? 그리고 왜 높은 자는 더 낮아지게 되는 것일까? 도대체 그 안에 감춰진 메커니즘이 뭘까? 그러면 좀 깊이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 메커니즘은 의외로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섬김을 받아본 사람은 이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합니다. 섬기면요, 뭐가 와요? 섬김을 받으면요, 뭐가 오죠? 감동이 와요. 마음에 감동이 온다고요. 누군가가 낮은 자리로 나를 섬겨.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높은 자인데, 그렇죠?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자인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힘 있는 자인데, 그 자가 나보다 낮은 자리에 와서 나를 섬겨줄 때 뭐가 와요? 감동이 와요. 아마 그거는 좀 더 부려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감동이 와요. 감동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싶어요. 내가 받은 감동을 되돌려주고 싶어요. 그렇죠? 이게 영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섬김이라고 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섬김. 그러니까 우리들이 언제 감동을 받아요? 사람이 참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감동이 내게 힘으로 와가지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큰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무조건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무조건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 안에 담겨져 있는 메커니즘이, 섬김은 감동을 준다. 바로 그 사실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감동을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섬김은 곧 힘이다. 그러므로 큰 힘을 가진 자는, 또는 큰 힘을 갖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 섬기는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자리. 누가 진정한 랍비인가? 섬기는 자가 진짜 랍비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 어른이고 진짜 아버지인가? 섬기는 자가 우리의 어른이다. 누가 진짜 지도자인가? 섬기는 자가 지도자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랍비라 칭함을 받을 자가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권세는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그 권세를 드러내려면, 그 힘을 나타내려면 우리도 어떻게 십자가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권세이기 때문에 그 권세는 랍비라 칭함을 받으면서 잔치의 높은 윗자리에 앉아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권세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본을 보이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여주세요?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발을. 제자들 딱 앉혀놓고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양말도 신고 구두도 신고 또 도로도 깨끗하니까 뭐 발이 깨끗하죠. 그 당시는 다 흙바닥이잖아요. 그리고 뭐 다 슬리퍼 같은 거지 뭐 구두를 신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에요. 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딱 앉혀놓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이것은 종도 하지 않던 일이에요. 당시 종도 하지 않던 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보여주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앞으로 행할 일의 예표다.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기라. 거기서부터만이 권세가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마음 중심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권위가 나온다. 저도 한번 세족식을 해본 일이 있어요. 저는 세족식 하는 건 너무 싫어요. 왜? 쑥스럽잖아요. 사람 앞에 발 내놓는 거 정말 그 의외로 싫습니다. 그거. 그래서 세족식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아예 안 해줘도 된다고, 굳이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발을 내놓고 또 저보다 나이도 많은 어른이 발가락 사이까지 막 다 이렇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막 간지럽기도 하고. 근데 그걸 하는 분이 막 울어요, 앞에서. 너무 지저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울어요.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이게 섬김에서 나오는 은혜고 감동이다라는 거죠. 저도 한번 세족식을 뭐 사실 많이 해봤죠. 세족식.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리 임직식을 할 때 장로님을 세우거나 권사님을 세우거나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이렇게 세족식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딱 이 타올을 메고 타올을 달고 우리 딱 임직을 받는 분들 앞에 가가지고 구두를 벗기고 양말을 벗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씻어주죠. 그러면 다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는 소리들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다. 그때 세족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근데 그런 주와 선생이 된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이게 세족식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권위가 나고 권세가 나오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너희의 선생인 나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그러면 너희는 섬김을 받는 자리로만 가려고 하느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를 요구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갈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뭐를 요구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리를 요구하잖아요. 자리. 그런 거로는 어떤 권세도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빌립보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권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위가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는 권능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그 원리가 이 세족 시간에 담겨져 있으니 내 우편 좌편 자리 찾지 말고 그 우편 좌편 자리는 죽는 자리고 섬기는 자리고 희생하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이고 원리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마른 가지와 같은 교회가 되고 말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진리, 오늘 이 섬김의 이 원리, 섬김의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힘을 갖게 만들고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만들 뿐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는 삶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섬길 수 있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그 섬김이 기쁨이 될 때 그 섬김이 능력이 되는 거죠. 억지로 그냥 좀 죽지 못해서 하는 그 섬김에는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그 꾸준히를 섬기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기쁘고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하나 하는 행동 하나가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억지로 턱턱 쳐내는 게 아니라 하는 일 하나하나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이. 걸레를 빨아도 그냥 힘이 들어가고 그냥. 이 걸레질을 해도 막 힘이 들어가고 뭐 의자를 나르는데도 그냥 의자를 퍽퍽 던지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가고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에서부터 나와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역설적으로도 섬김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칼 매닝거라고 하는 이미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자. 그분이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그의 제자인지 누군지 그 칼 매닝거 박사님한테 와가지고 신경쇠약에 걸린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이 칼 매닝거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길에 나가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때 당신의 마음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리 킹 라이브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토크쇼가 있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슈퍼맨 있죠. 크리스토퍼 리브. 그렇죠? 그 사람이 말을 타다가 승마 사고로 목이 부러져가지고 전신마비로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 크리스토퍼와 그 아내 나나가 함께 그 레리 킹 라이브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이 레리 킹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요즘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슈퍼맨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휠체어로 뭐 그냥 고개 하다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식물 인간이 돼가지고 거기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레리 킹이 요즘 힘들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먼저 이 나나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다기보다는 일단 다른 분들에게 죄송한 생각이 더 커요. 그래서 남을 도울 일이 없나 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돕는 일이야말로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그 크리스토퍼 리브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진짜 슈퍼맨이라는 사실을 이 크리스토퍼 리브는 식물 인간이 돼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식물 인간이지만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그것이 진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나를 강하고 큰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유케 할 수 있는 진정한 슈퍼맨이 될 수 있는 길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쁨은 섬김으로 말미암아 지펴질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신다면 섬길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졌을지라도, 아무리 힘없는 식물 인과 같은 자가 됐을지라도,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섬김을 시작할 때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